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함께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살펴본 40장부터 43장 말씀은 40장에서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다시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4장 1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다시금 그를 안내하는 자를 따라서 성전 동쪽 문을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동쪽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다시 열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쪽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새 성전의 거룩함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될 것임을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동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는 이 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기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안길을 따라 이 동문의 현관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언뜻 보기에 왕은 동문으로 들어가고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조차도 동문을 출입할 수 없고 북문이나 남문을 통해 성전 안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에스겔은 안내하는 자를 따라서 북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에스겔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 44장의 핵심 주제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44장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행해야 할 새 성전과 관련된 각종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규례는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이방인 성전 종사자에 대한 문제, 10절부터 14절은 레위인에 대한 문제, 15절부터 31절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증한 일 가운데 하나로 이방인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 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받지 못한 자들로서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거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여 그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 영광이 다시 들어온 새로운 성전에서는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이 종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제사장 직분이 박탈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마저 우상에 빠지고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진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새로운 성전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직분이 박탈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그 이후에 새로운 성전에서 할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문을 지키는 일, 두 번째는 번제를 포함한 희생 제물을 잡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분이 박탈되어서 백성의 시중을 드는 그런 역할로 변화된다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제사장들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이 강조하는 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사독 계열에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성전에서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름과 피를 올려드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5절에 그들의 직분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많은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 우상을 숭배하고 더욱더 타락한 일을 벌였지만 이들만이 하나님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는 이 제사장과 관련된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7절부터 19절은 복장에 대한 규정, 20절은 머리털, 21절은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위해 성전 안뜰로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에 대한 규정, 22절은 결혼에 대한 규정, 23절과 24절은 제사장인 직무인 백성을 가르치는 일과 재판하는 것에 대한 규정, 25절부터 27절은 애도 규정, 또한 28절에서 31절은 제사장의 생활 유지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28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에스겔 44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우상 숭배에 빠진 레위인들,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 오직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사독의 후손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이 타협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또한 겉모습이 출중한 사람, 또한 세상에 봤을 때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길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으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는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능력보다, 겉모습보다, 또한 금방 식어버리는 단기적 열정보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에 사용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겉모습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언제나 신실한 충성의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많은 규정들이 생겼습니다. 복장, 결혼, 음주. 누군가에게는 이 제사장의 삶이 많은 제약이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쓰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규정과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께 가까이 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독계열 제사장들만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과 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에는 그의 합당한 책임과 기준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복장과 규정, 결혼, 음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들의 규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그의 합당한 거룩한 삶의 기준과 규례들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말과 행동,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들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생긴다, 많은 제한이 생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약이 아니라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며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제사장들의 규례는 제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은혜로운 자리이며 영광이고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서 많은 제약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장치이며 특권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많은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